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아직 인사 안 나누셨죠?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주 없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겠사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선물 좋아하시나요? 선물 안 좋아하시나요? 아멘 안 좋아하시나요? 예,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읽어보시지 않으셨어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자신과 제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일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의 둘째 딸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 이 친구는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둘째가 한 3살쯤 되었을 때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녀석이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나무 밑에 선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되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왜 크리스마스는 한 번만 있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어요.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아서 얘기해 줬습니다. 매년 오는 거야. 매년 한 번씩 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언제 슬펐냐라는 얼굴로 싹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서 언니랑 뛰어놀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이 선물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당히 좋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받을 수 없는 선물도 있습니다. 받아서 안 되는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선물은 당장 주지도 말아야 하고 받지도 말아야 될 선물인 거죠. 그런 선물은 받는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과 똑같이
기쁘게 받으시는 선물이 있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받지 못할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예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인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예배는 worship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두 단어가 결합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 worth, 그러니까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지향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ship이 합쳐져서 만든 단어가 worship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worship의 어원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치가 있어야 할 곳에 가치를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배 가운데 어떤 가치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 지금 현재 앉아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 가치를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 가치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들려져야 하겠는데 혹시 분수물로 이렇게 걸러지거나 하지는 않을까?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들과 그 형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힘들어하죠. 성경책 중에 레위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매년 성경 일독을 하는데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 그 뒤로도 쭉 율법이 나오니까 레위기서가 전체적으로 힘듭니다. 그처럼 저처럼 INTJ 이렇게 분석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매뉴얼 같은 거 읽을 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매뉴얼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매뉴얼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키아에서 가구를 사거나 새로운 전자제품을 이렇게 샀을 때 그 매뉴얼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하는 분들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고 있으면 마치 예배에 대한 매뉴얼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 레위기를 시편이나 요한복음처럼 즐겨 읽는 사람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원한다면 레위기는 성도가 반드시 묵상해야 하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도 신약의 예배도 먼저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예물을 드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초대를 하세요. 그런데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그들의 태도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부르심을 받고 나간다는 마음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을 그냥 들어보더라도 우리 속이 다 이렇게 들통이 나요. 우리는 주로 예배 본다고 하죠. 예배 보러 간다고 합니다. 예배는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아래로 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나 책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소홀함이나 우리의 무관심은 모두 다 예배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린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버립니다. 20세기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이 열린 예배라는 예배 스타일이 붐을 이뤘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열린 예배는 이 미국의 시크릿 서비스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시크릿 서비스를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부도자의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와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부도자에게 중심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그들이 따분해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고 그들이 반응하기 좋은 연극을 한다든지 춤을 추고 간증을 하고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대신에 잘 부르는 몇 사람만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열창하는 콘서트를 열고 나머지는 그냥 듣습니다. 듣기만 하나요? 평가합니다. 누구의 것인가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내가 혼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초대한 것으로 온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의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진호야 하고 저를 부르시면은 네라고 대답해야지 왜라고 대답했다가는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예. 여러분,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부르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의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르신 분과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정확하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왜는요, 부른 이유를 먼저 말하라는 거죠. 부른 이유를 먼저 말해라. 그 뒤에 내가 반응을 할지 안 할지는 내가 두고 보겠다. 이런 대답인 것이죠. 전자는 예배자에게 필요한 겸손한 자세에 나오는 대답이고요. 후자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조물이며 죄인된 우리들은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엎드리지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그분의 부르심에는요, 그분의 요구하심이 있다는 것과 우리의 반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세상에 대통령이 밥 먹자고 부르면 그건 특권이잖아요.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께서 불러주신다면 그건 게임 오버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대받아서 가는 자리인데 내 맘대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면서 참된 예배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에 대한 가르치심이지만 나중에 나오는 이 레위기서 나중에 나오는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에도 다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나 양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은 그 조건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급하게 와가지고 제가 돈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현찰을 드리면은 부모님은 좋아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 아무리 소가 아니라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가져온다고 해도, 양보다 더 향한 개를 잡아서 온다고 해도 그거는 다 불순종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당시에 소나 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재물의 값어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서 그리고 역대하 나오는 제사 장면들을 쭉 보시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첫 번째,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재물은 깨끗한 것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 두 가지가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헌금 이야기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것은 헌금이나 물질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부르시면서 항상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을 필요로 해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재물들을 가져오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재물들은 그 재물들을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재물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태워지고 죽고 태워지고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희생이 없다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구약이었어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 성도들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한번 드려진 번제물로의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순종의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모두 다 예배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중심과 기초로 삼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기독교에는 없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희생이 없는 예배도 기독교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드려지는 예배, 헌신이 없는 예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들고 나오지만 그 금액에 걸맞는 믿음과 삶이 없는 빈약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음 조건은 정결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재물들은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레위기서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정결과 거룩이에요. 정결과 거룩. 정결한 재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정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에 말하는 거룩과 정결은요, 흠이 없음을 말하는데요, 흠이 없다는 의미는 불순물이 더해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재물에 흠이 없다는 것은요, 율법에서 거룩하지 못한 동물로 구별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해도 불구나 아니면 동물의 색깔이 이게 점이 있거나 줄무늬거나 이러면 안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조건의 첫 번째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희생이라면 그 희생된 것이 불순함이 없는 온전한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정결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예배의 동기와 이유를 씻어주시고 오직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초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한 희생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뭐라고 했는지 좀 볼게요.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나 느끼는 감동이나 기억에 남는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예배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감동과 희열을 느낀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지 않으시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기쁘시게 않는 예배가 과연 존재할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고 기도를 시원하게 드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감정의 타치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죽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고 좋은 생각이 들으면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지 우리의 기분 좋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순종의 제사가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사,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순종하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순종의 희생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이나 EM하고 사역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일날 너희들 예배 드리는 표정만 봐도 난 알 수 있다 그래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왔는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온 친구들은 눈동자가 틀려요.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도 치열하게 싸우고 온 친구들은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갈급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모든 어젠다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어젠다들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을 가졌고요, 그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이 간절한 소망이 언제 생겼느냐?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이 감동이 왔던 거예요. 자신은 좋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회막에 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비전이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밥 먹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뭐를 하면 기뻐하시지? 그 생각만 막 계속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일이 되면은요, 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아빠를 귀찮게 안 해줄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빠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아빠는 힘들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아빠를 건들지 마.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아빠가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막 생각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분명 아빠의 마음에서는 아빠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 친구들이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빠가 뭐를 좋아할까라는 막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누리고 얻으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보세요. 저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어젠다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어젠다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7장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 대고 회개시키고 정결케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신 가운데 철저하게 무너지고 회개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맛보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회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은요, 인간의 모든 추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요,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찬양이라면 그 찬양은 가증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회개 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 봉사는 가증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드려지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영혼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거룩한 희생이 기초가 되는, 중심이 되는, 오직 그분을 향한 정결한 예식인지 우리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되신 하나님께 언제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구호는 외치지만 혹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이 드는 현실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희생이 없는 예배는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진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나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시는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큰 기대가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배로 나올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정결해진 우리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어른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EM 예배까지 아버지의 그 모든 예배들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심령에 타오르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예수님,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다시 보내시는 그곳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